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2장은요 예레미야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장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울리고 웃기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이 한 사람 누구를 뽑으십시오. 그분이 미국의 답입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만약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너의 인생에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25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 앞에 돌아와라. 왜냐하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답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예레미야를 묵상을 마치면서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51장으로 사역을 마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의 52장에 시드기야 왕이 다시 등장해요. 이 시드기야 이름 뜻이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뜻이에요. 시드기야는요 요시야,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고요. 그 형이 악한 왕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자기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벨론 왕이 꼭두각시 왕처럼 앉혀놓은 것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의 삶을 2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야김, 자기 형님의 악한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기자는요,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4절에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교만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방 왕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라, 충성해라, 그것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났습니다.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포위를 당합니다. 1년 반 동안 그 백성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성이 무너지고 군사들은 몰래 도망하다가 왕과 함께 광야에서 붙잡힙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왕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 고관들 그날에 다 처형당합니다. 눈을 뽑히고요. 쇠사슬에 매어서 평생 감옥에 지내다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시드기야 왕을 등장시키셨을까요? 시드기야는요, 죄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모습은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람 같지만 여전히 악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도 신실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심판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하리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언젠가 심판하시겠지, 장차 심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처럼요, 무늬만 크리스찬,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연 법칙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가며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약속하시죠. 오늘 아침에 이 시드기야, 옛날 마지막 왕이 아니라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지런히 애쓰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요, 아끼셨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보내십니다. 참 아끼신다는 말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아끼셨어요. 자기의 선택한 민족으로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참 많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쓰셨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부지런히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전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보내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요, 멸시하고요, 욕하고요,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단계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어요. 부지런히, 저는 애쓰신다는 말, 하나님이 참 많이 애를 쓰시는구나. 참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방법이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돌아올까 봐, 행여나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친구를 보내십니다. 가족을 보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세요. 욕을 먹게 하세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그 주인공의 한 말처럼 one more,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요르단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9월 달에는 케냐에 보내시고요, 10월에는 트르키에 보내시고, 구르디스탄, 조지아, 바투미에 보내시고, 11월 달에는 멕시칼리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셔서 인내하시면서 부지런히 애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부지런히 애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하나님이 다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지 일을 중간에 70년 동안 잡혀간 동안에
37년쯤 돼서 한 가지 일을 일으키세요. 그것은 유다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조카, 미리 잡혀간 18살에 잡혀갔던 그 젊은 청년 시절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중년을 지나 이제 55세가 됐어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희미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됐을 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다 죽은 것 같고 내 인생 다 망친 것 같고 내 인생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예레미야 기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죽지 않게 됐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다른 성경에 보면 매일 아침에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새로운 아침 주셔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참 심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우리를 향해 여전히 애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3주 전에 중고등부 수양에 다녀왔고요. 지난주에 영화예배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좀 물어봤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 회복의 은혜. 어제부터 시작된 디모데 수양회와 또 오늘 공동체 리더십 수양회로 올라갑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단 한 가지예요. 어떤 플랜도, 어떤 계획도, 우리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공의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경험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답입니다.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뭘 듣겠어요? 사람들을 보러 오는 거 아니죠. 화려한 건물을 보러 오는 거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같은 사람을, 시드기야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주고 싶어서 한 영혼, one more, 주님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으시는 귀한 뉴비전 교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